아멘. 오늘은 위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위로자가 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 반인데 벌써 시작이 반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잘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모든 청중들이 다 있는데 단원들이 다 나옵니다. 자리도 앉고 다 세팅하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있어요. 튜닝을 해요.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면서 음을 맞춰요. 그런데 그냥 소리만 낸다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추는가? 오케스트라의 대부분이 오보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그 오보에는 소리가 맑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모든 울리는 소리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연주자들의 귀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깨끗하게. 그러므로 자기 바이올린이든지 뭐든지 거의 다 이 오보의 소리에 맞춰서 튜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이제 오케스트라에 대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튜닝을 하려면 하루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 시작하면서 하는 새벽이 튜닝이 좋습니다. 일주일 시작할 때 일주일 끝나고 튜닝하는 것도 또 다음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오늘 시작하면서 첫 주에, 첫 날에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것,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중요하죠. 무엇을 가지고 튜닝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튜닝을 해야 돼요. 인생을 조율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잘 맞춰갈 때, 내 삶이 틀어진 곳, 내 삶에서 빗나간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맞춰 나갈 때 나머지 삶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건축가가 예산을 세우고 건축을 했는데 마치지 못하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시작을 잘했는데 마치지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롯 유다는 사도로 뽑힘을 받았어요.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는 이 말씀에 튜닝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인생의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도 본이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철학자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네 알파와 네 오메가이니, 나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 잘 안 보인다면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 인생의 길에 지금 주님이 잘 안 보이면 잘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무엇을 누려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맞춰 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핍박하다가, 시작은 핍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는 그의 삶을 잘 살아갔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렸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귀한 삶, 그렇죠?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 되는 삶이 축복이잖아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더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시작은 이제 이미 해왔어요. 마지막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내 발걸음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가? 내 가는 길에 주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발걸음 하나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어요. 혹시 이 자리에 120세 넘으신 분 퇴근하셔도 돼요. 모세가 120세가 돼서 그분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맡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하려고 오늘 이 31장에 이제 세 번의 설교를 이 신명기에서 1장부터 30장까지 하고 31장부터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정정하던 사람도 허리가 굽어지고 잘 뛰고 달리던 사람도 걷기가 힘들어요. 엊그제도 우리 모 권사님 이제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언제 우리는 시간 가면 당연히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져 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로 갈 때 죽지 않을 것 같던 그 뻣뻣하고 꼿꼿했던 사람들도 이 인생의 길을 다 따라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떠나갈 약속이 돼 있어서 떠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고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기적들과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그 지도자가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별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죠?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절에 보니까 신명기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 장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에 있는 평지입니다. 평지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의 당시의 사건과 장소와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환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타코마가 한 2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오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해도 얼마나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교회 저 문 앞에까지, 저 게이트까지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때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200만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끝이 보이지 않게 모였어요. 모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준비가 어떻겠어요? 무슨 말씀을 할까? 그 모세의 말이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새가 지나가고 무슨 사람들이 울고 웃고 떠들고 하면은 들리질 않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그 광경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모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준비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모여들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앞에 있는 사람 들릴 거예요. 그러나 뒤에 사람 안 들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잘 적어야 돼요. 잘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 장로들은 정말 열심히 제사장들은 적어서 기록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못 나와요. 제일 잘 들을 수 있고 제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대표로 또 전해줘야 돼요. 복음은요,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되고 생명과 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또 한 번의 설교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모였어요.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을 자는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건너가서 싸울 그 땅은 7개의 강한 족속들이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가 있는가. 수술을 받을 때 의사에게, 그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술팀이 준비하고 있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환자의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 전쟁에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그 깃발을 들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가신다.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떠나지 않는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어떤 위기에서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져가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가 떠나가면서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내가 없으면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고 자녀들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들의 삶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인생 함께 가는 분,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세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요? 아니요. 진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함께 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나라가 죄로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포로된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죄를 지을 때는 죄를 회개하라고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위로해요. 여러분이 병상에서 고생하고 밥을 못 먹고 연약하고 앉아있을 때, 주저앉아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가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 떠나가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쌓아가는 그 싸울 전쟁에서 살아갈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의로운 변하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도와주신다.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얼마나 붙잡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고 계세요? 날마다 외로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을 찾아보고 쾌락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디스코 그 홀도 가고 또 춤추러 가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위로,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식도 떠나가요, 건강도 떠나가요, 돈도 다 떠나가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제는 쌓아놔도 내가 못 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런데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아니 죽음 너머에까지 죽음도 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주님. 성도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주의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위로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백성들은 따라가는 자지만 그 백성을 모세와 같이 여전히 가서 또 전달해야 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이 여호수아의 어깨는 더 짐이 있어요. 이들이 실족할 때 말씀을 줘야 되고 그 전쟁할 때 앞장서야 되고 그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단순한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앞으로 세대가 얼마나 급변하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보다 앞서 가신다.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진칠 곳, 장막 칠 곳,
갈 곳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2025년 안 살아봤어요. 2023년, 2030년도 안 살아봤어요. 2050년도 안 살아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서 군대에서도 전쟁하기 전에 앞에 가는 선발대가 있어요. 먼저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냥 본대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준비한 길들을 보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앞에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 인생에 자고 일어나면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자고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 찬송하며, 우리 양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는 것,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사로 준비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아침에 서서 뭐 할까? 밥 먹을까? 씻을까? 나갈까? 아니요,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녁에 자면서 잠자기 전에 뭐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도 아침에 서서 감사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밤에도 서서 감사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을 쏟고 해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든지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실직을 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함,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노예 생활에 익숙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함으로써 길을 열어가심으로써 장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50대인 분은 60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70대인 분은 80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싸우신다. 우리 인생에 누가 항상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인생의 길에 누가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고난, 고민, 걱정, 사고들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4장 15절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사. 하나님이 농담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전쟁터도 앞서 가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앞서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교회도 때로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염려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떠나가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31장 신명기 31장 1절에 우리에게 3절에 말하잖아요. 3절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3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보라고. 성경 여기 없어지면 어떻게 보려고 앞으로 성경을 보라. 여러분 31장 3절에 그렇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 걱정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위로자 누구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제 끝까지 싸우시고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환난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사. 환난 당할 때 나 혼자라고 하지 마시고 위로의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위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도록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로 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로 또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도록 해요. 왜요?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자손들은 또 못 들을 것이고, 그래서 기록하게 만들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미 9절에 다 썼어요.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든지 쭉 들어보세요. 제가 판단 내리는 것은 믿음이 식어졌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또 의심이 될 때 신명기를 들어보면, 읽어보면 안 믿는 것이 신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정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얻고? 복을 얻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까지, 그렇죠? 짐승들까지 전부 다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만약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원수들이 들어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왔다가 온전히 우리를 전부 다 쏟아내서 적국으로 팔리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그렇게 한번 귀를 들여서 쭉 들어보시면 안 믿는 것이 신기하다니까요.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로 뭘 줬어요? 위로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신문과 인터넷과 세상의 광고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이 위로를 놓쳐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여 보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말씀하세요. 12절 곧 백성의 남녀, 남자, 여자,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는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앙은 전쟁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에요.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까지 전쟁이 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듣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와서 들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잘 가르침 받아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실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성경이 시편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이 내가 온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고, 다른 나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위로자, 인도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식만 넓으면 교만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심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의 삶의 각양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에서도, 또 우상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가정생활의 관계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사건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재판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지혜가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여서 기록한 것은 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원히 소생케 되는 그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은 넉넉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는 것이에요. 포기한 사람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살려내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때문에 살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심판대에 다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도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그 믿음의 전달이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 잘 가르치고 손자 손녀 잘 가르치기 위해서 태권도와 음악과 스포츠와 모든 것은 다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는 눈치 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내가 열정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부터 열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달되어 왔어요. 모세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후손들이 태어나거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여서 인생의 본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물질 함부로 안 써요. 시간 함부로 안 써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말 함부로 하고 물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워도 이겨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하나님이 인내하고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이 맞아서 하나님의 온 교회, 하나님의 온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 언제 끝날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압 지방,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말고 모압 지방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소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예요. 그렇죠?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배워야 경외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앞서가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냐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인생 앞에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